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의 역사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그 분별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함으로 세상 것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붙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열린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영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에는 세상에 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도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멘. 사람의 영은 사람의 일을 하고 세상의 영은 세상의 일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따라하세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영의 역사는 악한 영, 그냥 악령이라 그럴게요. 악령의 역사. 그러면 악령은 세 가지를 사탄과 그리고 마귀와 귀신의 역사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역사는 뭐고 마귀의 역사는 뭐고 귀신의 역사는 뭘까? 성경은 이 부분을 구분해 주고 있어요. 이 사탄은 그 헬라어로 말하면 데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귀신은 같은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을 미혹해서 악한 일,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귀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에게 붙어서 저가 정말 더럽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도록 하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역사를 다 묶어서 악령의 역사다, 악한 영의 역사다. 악령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악한이라고 그럴게요. 악한 영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의 영은 홀로 서기 못한다 그랬죠. 이 악한 영의 역사에 영향을 받든지 성령의 역사에 영향을 받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에게 분명히 십자가가 있다고 하지만 이 악한 영의 역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바라보겠어요? 세상 바라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영향이 나에게 더 크다 보면 나는 누구를 바라봐요? 성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죠. 예.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사람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이 혼, 여기서 시작이죠. 모든 신앙생활 세상의 영향을 받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 이 혼적인 역사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 영적 싸움의 전쟁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로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오고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것을 죽이라. 네, 멀티파이죠. 네, 그러면 너는 살리라. 혹은 산다. 이게 로마서 8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죽이라는 말은 어딘가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의 영의 역사의 힘을 눌러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눌린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것으로 내 영적 싸움에서 이 성령을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일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팽팽한 싸움 속에서 세상의 영이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카리스라는 말을 쓰죠. 이거는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깨달았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깨달았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일생을 살면서 살았던 그 삶 가운데도 실수가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붙들고 살고 찬양하며 살고 뭐하며 살아도 내 생각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구했던 힘이 세 가지가 있죠. 지혜의 힘을 구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힘을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구했어요. 그러면 왜 지혜의 힘을 구했을까?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힘은 이 깨달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야구하니까 기도의 힘이 없으니까 순종 못해요. 그래서 기도의 힘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담대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다윗은 지혜의 힘을 구하고 믿음의 힘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상적인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힘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은 실제고 실체인데 이게 성령의 충만이고 이 충만이 곧 나에게는 영적인 영의 힘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이 세상의 영을 물리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성격, 원하지 않는 말, 원하지 않는 어떤 분노 이런 게 나올 때 그런 걸 먼저 표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지혜의 힘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힘을 주세요.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중얼거리며 기도하든 이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은 이 힘 가운데서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만 바라볼지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세상의 눈이지만 이 눈을 들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눈이 주를 향하여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지 내 마음에 있는지 지금 여기도 무소부지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육의 눈으로도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주를 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혼의 눈, 내 혼의 능력, 내 혼의 생각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심정으로 바랬을까?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그래요. 종의 눈은 항상 상전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왜냐하면 상전이 지시하는 그대로 종은 바로 움직이는 게 종이거든요. 주모가 지시하는 대로 바로 움직이는 게 여종이거든요. 주인과 관계없이 종이 한눈 팔고 있다 보면 주인이 손짓을 해도 불러도 뭐해도 그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못 듣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듯 그 심정으로 여종의 손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고 있고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이란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상달되지만 그 앞뒤로 보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많겠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긍휼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다윗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앞뒤로 수식되는 게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앞에는 수식할 어떤 단어도 어떤 문장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보고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될 이유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심한 멸시가 내게 있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편안하다 그들의 조소가 손가락질이 비아냥거림이 그들이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내 심령에 넘쳐나서 나도 까딱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걸 받았지만 세상의 영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 좀 붙잡아 달라는 겁니다. 내 의식 좀 붙달라 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 좀 붙잡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힘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 세상령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멸시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하고 나갈 수 있고 조속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고 심한 멸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승리하고 나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십니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백성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양으로 양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업의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고 그리고 주의 회중에 우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거하신 시온산 생각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73편 시편 73편 말씀 중에서 보면 74편 말씀 중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돌아서는 모습으로 22편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환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원통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우매해가지고 맨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불러서 양되게 만들고 주님이 불러서 기업 삼으시고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거 듣다 들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통하시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우매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매해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매해지지 맙시다. 그랬던 한 사람, 그가 정말 우매한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주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해결받고 모든 것을 응답받고 그 심령의 평안함을 느끼고 담당에 나가서 그 심령의 평안함을 느끼니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받고 그리고 범사와 강건의 문제까지 해결한 그 모든 내용들이 잘 집약된 말씀이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이다. 아멘. 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나 그런 하나님이 알고 믿고 왔는데 내가 실족할 뻔하고 내 마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왜? 악인들이 나보다 더 형통하거든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딱 보고 오만한 자들을 그들의 모습을 내가 딱 보면서 아니 저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데 왜 저들이 더 잘 돼? 왜 형통해? 나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맨날 너 죽여라, 너 죽여라, 너 죽여라. 정말 내 마음 누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평안 얻으려고 나는 그러고 사는데 왜 저들은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나보다 더 형통할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그 형통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어요. 힘도 좋아요. 왜 그럴까? 맨날 좋은 것만 먹네. 제가 요새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거 좀 한번 사 먹고 싶다. 그런데 두 가지, 이게 진짜일까? 또 한 가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겠다. 천종삼 그거를 그대로 성분을 해가지고 판다는 그런 게 나오고요. 또 녹용 같은 거 이런 거 한다고 막 하는데 이런 데 나와서 막 선전하고 이거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런 의심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해 보니까 비싸서 못 사 먹겠어요.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한 자들은 잘 드니까 그거 막 먹고 살아. 그래서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막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저 사람들은 안 당하는 것 같아. 우리가 뭐 때문에 고난 당하는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이 직위 때문에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그래서 막 타인과 같은 막 그런 고난도 막 받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형통한 악인들 보니까 고난도 안 받네요. 저들이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약속하신 만사 형통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재앙도 안 당해. 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근데 저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형통한 악인들은 막 교만이 끝까지 차고 그게 그의 목에 걸려 있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강포하고 지 맘대로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먹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살이 찌는지 이 눈탱이까지 솟아날 정도로 살찐데 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 진짜 살찐 사람들 보면 눈도 툭 붉어져 나가지고 퉁퉁하거든데 그렇게 하고 더 한 거. 저희가 나 이만큼 벌어야지 라고 맘만 먹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버는데 나는 이만큼 벌어야지 하는데 죽어라 해도 그만큼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능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어서 뭐하냐? 하나님 믿어 뭐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너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너한테 복 주더냐? 그런 악한 말로 거만하게 말하고 한번 봐라. 하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 같은 건 천벌을 받아야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천벌 받아? 난 더 많이 벌잖아. 나 더 많이 건강하잖아. 나는 문제 있으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해결하잖아. 근데 너 할 수 있어? 너 돈 없어 어렵지. 너가 능력 없어서 해결 못하지. 그렇게 점점 더 한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들은 정말 날마다 형통하는데 나는 마음도 무겁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아침에 오는 게 좀 더 잤으면 그게 아니라 아예 오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일어나면 또 나는 그런 재앙 속에 압제당하고 나는 또 신경 쓰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또 저들에게 짓밟히며 살아야 되는데 이 아침은 도대체 왜 오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라온아, 그 마음이 든대. 우리 라온이는 그런 마음 안 들죠? 예. 뭐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서 저가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달려왔대요. 성전으로. 내가 이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 성소에 딱 들어오는데 자기 마음속에 확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는데, 아, 그래. 저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막 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언제 미끄러진 곳에 하나님 두실지 몰라. 저들이 언제 파멸당할지 몰라. 저들은 졸지에 저들은 모든 게 다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가 딱 깨닫고 알아지면서 저가 다시 그 선량한 마음, 내 심장을 찔렀던 그런 생각들, 짐승 같았던 것들, 이걸 다 버리고 딱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해 보면 43장 이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릴 때가 혹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렁이. 우리 금성성제를 여기 엎드리게 해서 지렁이처럼 표현하게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렁이는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지렁이가 딸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딱 세우니까 지렁이는 설 수가 있어요. 눈앞에 거도 제대로 못 보던 지렁이가 좀 더 먼 데를 볼 수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내가 설 수 있구나. 이걸 깨달고 나서 이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그게 깨달아질 때 너 이스라엘아. 따라하세요. 너 이스라엘아. 예, 깨닫고 나니까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긴 자야. 너는 나와 싸워서 이긴 자야. 그러니 너 세상 앞에 지지 마라.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 오른손에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지렁이 같은 모습에서 그 연약한 모습에서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지고 나도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이 성소에 들어오면서 싹 녹아지고 깨달아지는 깨달음 속에서 아, 저들은 하나님 미끄러뜨시는구나. 황폐시키는구나. 그것도 졸지에 저들은 당하나. 그래서 내 마음이 짐승같이 세상으로 향하려고 했고 내 마음이 막 그렇게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딱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보니까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찬양 못 찾죠? 네. 찬양 못 찾을 하나 찾아나 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고백이 확 터져 나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주를 바라볼 때, 주만 바라볼 때. 여러분 환경과 상황 여건 속에서 힘들고 세상이 더 위대해 보이고 내가 하나님 맨날 믿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고 차라리 나만 선한 하나 똑같은 것 같았는데 세상의 영에 붙잡혀서 세상에 살던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한다면 저들은 미끄러짐과 넘어짐과 졸주 황폐함 속에 저들은 가지만 다 내가 저들만 못한 것 같아도 내가 맨날 그거 같아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가시면서 오늘보다 내일 내가 느끼지 못해도 조금 더 내가 하지 못해도 또 그 다음에 내일 또 그 다음에 내일 하나님 나를 절대 미끄러지게 하지 않는구나. 황폐하게 하지 않는구나. 졸지에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 내 삶의 어려움과 그 여건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힘든 고비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넘기게 하시는구나. 왜? 도와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날 붙들어 주시니까. 나를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부여잡는다고 한다면 저들의 심한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 자의 멸시와 평안한 자의 조소가 나한테 일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를 부여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혼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켜지는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도 되어지고 성공자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시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진짜 마음이 아플 때 주님 바라보세요. 세상 영의 역사가 나를 부여잡고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나를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었던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 바라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여기로 오세요. 성소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서 그냥 분위기 살피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문 열고 들어오면서 주님을 간절하게 불러보세요. 애기들 놀라지 않게 하시고요. 심령 속에서 주님 아버지를 불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서 주여 불러도 되고 아버지 불러도 되고 그리고 일단 부르고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얻지 못할 마음의 힘을 얻고 여러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승리자, 그 승리를 통해서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니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로소이다. 고백되어지듯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줍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세상 다니고 도움을 구하러 사람 붙들고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거기는 내가 노예로 또 살아갔던 그 장소야. 거기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 가면 네 것 있는 것도 또 빼앗겨. 그러니 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정해준 그 땅에 거주하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악인들의 형통함은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이 돼요.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끝까지 견뎌내는 그 견고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주만 바라보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 것.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 것.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선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가난한 과부 이야기 나오죠. 자기 거 법정에서 무슨 일을 당했든 다 뺏기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뺏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법정에 있는 법관은 불의한 법관이래요. 뇌물 받으면 다 판결해주는 그런 법관이래요. 거기 가서 그냥 강청한다는 겁니다. 판사님,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판사님,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또 찾아가서 판사님,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그러자 그 불안 판사가 가져온 것 없이 흐름한 차림으로 말로만 싸고 뇌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 생각하기를, 야, 저 여자 소리 내가 안 들어주다 보면 내가 저 여자 내일 아침에 또 만나야 되겠네. 내일 점심에 또 만나야 되겠네. 야, 한번 아우 귀찮다 소리나 들어보자.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억울한 과부의 그 억울한 사정을 저가 다 듣게 주고, 그리고 그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억울한 거 있으면 사람과 풀려고, 환경, 상황, 여건과 내가 상대해서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여호와를 부르세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버지를 부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긍휼함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 믿음으로 부여잡고 오면 여러분이 미끄러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악인들의 모습, 이 세상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억울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에게 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성공하게 하는, 정말 세상 잘 사는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육의 눈으로, 내 신체 액션으로 하늘 향해 눈 뜨고 있지만 내 의식이 하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긍휼하심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